동참한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제목 약속의 등불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사밧 왕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람은 유다의 6번째 왕 위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는 유다의 역사 중에 가장 악한 왕 중에 왕이었습니다. 경건한 아버지에서 태어난 그는 과연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전혀 무관한 일일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려고 했던 경건한 그 여호사밧 왕의 아들 맞는가? 라고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또한 한 사람을 평가할 때에 그와 그 집안과 그 부모와 그 관련된 일들을 우리는 비추어서 그를 평가하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일 중 과연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어려운 문제를 우리는 보게 되는데, 여호사밧 왕은 생전에 자식들에게 유산을 충분히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각 성읍으로 흩어 보내게 됩니다. 이유는 자기 장자 큰 아들 여호람에게 왕권을 또한 넘겨주고 그가 왕권을 잘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 형제들에게 이와 같이 미리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갈등을 또한 싸움을 하지 아니하고 견고한 평화로운 나라 그리고 왕권이 이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권력이 생기니 자기의 형제 6명을 모두 다 죽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영향권에 있었던 방백들 즉 귀족들마저 몇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문제는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었는데 그의 딸과 결혼하게 한 것이 바로 문제였음을 보게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 즉 등불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에 의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그 유다의 왕가의 왕위를 이어가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다윗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은 것처럼 나 때문에 나의 영향권 내에 있는 모두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라는 것입니다. 1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성경 역대하 21장 1절 시작.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어떤 사람이 칼에 맞아 죽지 않기 위하여 즉 죽음이 두려워해서 날카로운 칼을 만들어 날마다 그 칼을 의지했다고 합니다. 더 날카로운 칼을 만들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칼이 자기 자신의 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나의 육신을 위하여 나의 욕망을 위하여 만들었던 것이 지나치게 의지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고 나의 신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호사밧은 앞서 언급했듯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종교 개혁을 이룬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를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래서 북이스라엘 형제나라를 잘 돕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이방 나라와 동맹을 맺는 것보다 훨씬 낫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북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의 그 딸 아달랴와 자기 아들 여호람과의 혼인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이 혼인 정책을 통하여서 남북이 좋은 관계를 맺어보고자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 가문과 인척 관계
결혼 혼인 관계를 맺어 잘 지내보고자 했던 그의 생각이 뭐가 잘못인가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이 잘못된 관계임을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혼인을 시켜준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다 소개가 되지 않지만은 그의 딸과 혼인시키기 위하여 어떤 관계를 맺었겠는가? 아마도 사돈 간에,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과의 관계 결집은 말할 수 없이 많은 친분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친분에 기초하여서 두 자녀를 결혼시킨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보시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에서도 보면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이사벨을 너희가 용납함이니 그가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결혼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던 그 딸이 그가 남유다의 왕궁의 주인공으로 들어와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고 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때의 여호사밧은 어떠한 사람이 있었는가? 앞서 말한 대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대적으로 부귀와 영광이 크게 달하자 모든 형편이 좋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의 권력도 생기고 상황이 좋아지니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 주관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북이스라엘의 그의 사돈되는 아합 왕 우상 숭배로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악한 왕과의 이러한 혼인 관계를 맺어 잘 해보려고 했던 것이 문제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는 나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여 하나님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명철을 믿지 말고 너무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으로써 그렇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에 지배하여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여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보다도 다른 환경 상황들을 더 의지하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이죠. 권불 10년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질지라도 10년을 넘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20년, 40년이 갈 수 있겠지만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 세상의 권세는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의 큰아들 여호람 외에 6명의 아들들에게 권력투쟁을 막기 위하여 나름대로 고민 끝에 좋은 지혜와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들에게 은금과 보물,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여호람은 장자인 그로 왕위를 세워 왕위에 오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왕위에 오른 여호람은 4절에 어떻게 합니까?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세력을 얻은 후에 왕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견제될 만한 형제들을 다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생각했던 것, 선한 고민 끝에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 계획과 생각이 하루아침에 허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름대로 공평하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공평하게 지혜를 냈고 고민 끝에 잘 계획한 것을 실행하려고 할 때에 허사가 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과연 기초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떠나면 주변 내 자신과 내 외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읽어보면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였고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즉 유다를 섬기던 주변 나라가 배반하고 떠나고 오히려 더 힘들게 괴롭히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에 여호사밧은 똑똑한 선택이었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암흑기 상태로 몰아넣는 장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내적인 외적인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는데 더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처럼 우상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평안을 누리던 자들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복을 잃어버리고 분쟁과 슬픔과 괴로움을 더해주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했던 것, 그것을 붙잡고 내가 행복하게 더 좋게 해보려고 하지만은 오히려 그것은 끝이 어떠한가? 분쟁과 괴로움과 고통으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가장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 열매들은 주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와 모두가 주님을 늘 신뢰합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알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쉽게 잊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을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결정을 내리는 훈련, 방법, 습관,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합당한가라는 것, 영적인 기초가 없으면 늘 재물과 권력, 아무리 좋은 방안을 만들어 줄지라도 잠시 잠깐 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 그럼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하여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매사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결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결정해 가는 것, 이 습관이 되어지고 이 습관이 발전하여 우리 인생관이 그렇게 될 때 이것이 영적인 아름다운 유산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다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능력에 붙들림 뒤어서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의 등불을 비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본문 이후에 역대하 21장 12절 시작.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지금 읽은 것처럼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의 글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등불을 비춰줍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문제를 일으킬 때 분명히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사인을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잊고 지나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신다라는 것.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요. 무슨 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보내면서 너희가 행하는 것 옳지 않다라고 사인을 보낸 것입니다. 오늘은 6월 21일 한국 일자로 6.25 70주년 주가 되는 날입니다. 어떤 글을 읽으면서 저는 감동이 된 내용,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캐나다에서는 약 2만 6천 명의 군인들을 파병하게 됩니다. 적은 수가 아닙니다. 5번째로 세계에서 많은 병사들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 중에 516명이 전사했는데 그중 빈센트 코튼이라는 사람은 16살에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알버타 주에서 군사교육을 마치고 미군 수송함에 몸을 싣고 부산항으로 갑니다. 나이 이제 고작 16살인데 한국 전쟁의 평화를 위하여 몸바쳐 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16살이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전쟁에 참여한 것도 귀한 것이지만은 그 나이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대단했다라는 것. 그런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 캐나다가 과거에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우리가 사랑의 빛과 은혜의 빛을 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빈센트 코트니는 지금 86세가 된 것입니다. 90년대에 첫 한국을 방문할 때 그는 감격하여서 땅바닥에 꿇어앉아 땅에 입맞춤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한국전쟁 공포의 땅에 들어가 전쟁에 참여했던 그의 정신과 마음을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이러한 말씀의 등불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사밧 아들 여호람 왕은 이 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를 범할 때는 그 순간순간은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침묵하시니까 아무 일이 없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인을 보내고 선지자를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 등불이 되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내하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죄의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상입니다. 여호람은 그 죄의 영향이 어떻게 되었는가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재앙으로 등불을 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깨닫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 그래도 안 되니까 15절에 어떻게 됩니까? 중병으로 하나님의 사인을 보게 하셨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18절 20절에 읽으면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 창자가 그 병으로 인하여 빠져나오매 저가 죽으니 백성이 분향하지 않고 32세에 즉위하고 8년을 치리하고 세상을 떠났으며 저를 열왕의 묘실에 두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는 점차점차 성장하고 발전하여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그 결과는 위로 말할 수 없는 우리 생각보다도 엄청난
여파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대통령 왕이 죽었는데 분향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왕의 그 얼마나 잘못된 통치를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많은 왕들, 열왕들이 죽어 묻히는 그 묘에도 그를 두지 않았다라는 것.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성품과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여호람 왕은 자기의 동생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폭정과 하나님의 벌로 인하여 주변 나라들이 다 배반하고 공격해 들어올 때에 그의 아들들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렇다면 누가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이어갈 수 있을까? 다 끝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기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 등불을 비춰가며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도 남겨놓지 않았는데 오직 막내 아들 하나만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습니다. 우리가 다 이럴지라도 어딘가 하나 불빛 남겨놓은 것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려면 우리는 세상을 앞뒤 좌우 상하를 볼 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채 생각지도 못한 그것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가시는데, 오늘 여호람 왕 아들들이 다 붙잡혀 갔는데 막내 하나만 남겨놓았습니다. 그가 바로 여호아하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그 대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7장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왕대가 끊기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이어가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원히 견고하는 것은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끝난 후에도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예표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존의 가치관과 권위들이 사라지면서 무너지는 이 시대에 여전히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절대 진리 하나님의 약속 등불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은 믿는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와 같이 역대하는 재미없는 남의 나라의 왕들을 소개하면서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어쩌면 나와 무관한 왕들, 왜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할까라는 것. 그러나 역대하를 읽으면서 꼭 한 가지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읽으면 성경을 읽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을 생각하면서 읽어가면 됩니다. 이러한 일 저런 일 별 일들이 다 일어나지만은 하나님께서 한 가지 붙잡은 다윗과의 언약, 약속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역대하를 읽어가 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재미없는 책 같은데, 성경 같은데 마지막 부분에 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택한 백성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너무나 허무합니다. 남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나 다행스럽게 역대하 마지막 장 36장 22,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무나 멋지게 말씀이 맺어집니다. 나라가 망할지라도, 다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의 바사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은 다 올라가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그를 감동시킨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까지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망할 듯하나 결국 회복시켜 주시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람 왕이 동생들을 다 죽이고 아들들이 잡혀가는 그 중에 아시아 망대를 남겨놓은 것,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병철을 지나치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늘 신뢰합시다. 그리고 내 방법대로, 내 생활의 경험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법칙대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신앙의 습관들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죄를 지면 죄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그냥 공평한 하나님 시기에, 공의 하나님 시기에 죄의 대가를 반드시 묻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은 생각보다 커서 나를 섬겼던 나라들이 오히려 나를 배반하고 힘들게 고통스럽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내 자신도 고치지 못할 병으로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때로는 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침체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맺은 약속의 등불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소망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한 주 동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의 등불, 어떠한 말씀, 어떤 성경 역대하를 읽으며 수많은 생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참으로 인간의 다양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등불, 언약,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에게 주는